가을이면 자연이 우리를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좀 잠시 여행을 했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도 가져볼 만큼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어느 해보다도 도심지를 벗어나서 시골을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골을 갔으면 이 가을철에 대표되는 과일, 배, 사과나무가 과수원의 나무 가지가지마다 열려있는 탐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심지에 살면서 때로는 TV를 보는 가운데 종종 이제 6시 내 고향 이런 지방 프로들을 보게 되면 과수원의 그 과일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지은 농사는 아니지만 내가 수고하여 거둔 열매는 아니지만 마음이 참 든든하고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전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과일을 재배한 애쓰고 힘써 수고하여 저 탐스러운 과일을 얻는 과수직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찾아오겠죠. 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은 이제 열매 맺는 좋은 계절이고 또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수원 그 가지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모든 가지에서 이런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과일은 이제 맛도 제일 중요하지만 얼른 보기에 때깔, 색깔이 참 중요하죠. 그런 색깔이 아름답지 않는 과일도 있고 또 새가 와서 쪼아먹어 상처난 과일도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병들어 크지 못하고 너무 작아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과일도 있지요. 참 애써서 농사를 했는데 그런 과일들을 볼 때 그 과수직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참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탄식할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과일 농사를 잘해서 1년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과수들을 가꾸기 위해 또 많은 또 돈도 투자도 했는데 어느 해에는 정말 그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올해는 본전도 얻지 못하고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수원의 나무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 나무도 그렇습니다. 사람 나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들은 맺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열매들을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다. 이렇게 오늘 본문 오늘 22절 2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때 맺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읽어만 봐도 들어만 봐도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면 결과가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나무에는 포도송이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맺히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도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타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들을, 육체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육체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은 타락한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죠.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주의 열매들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죄를 졌다면 우리는 즉시 느헤미야의 개혁에 있어서 말씀이 대언될 때 저들은 즉시 모두 더러운 것들을 분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개혁의 정신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말씀에서 탈선한 부분이 있다면 머뭇거려서는 안 돼.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가지를 또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돌감람나무일지라도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난날 나무에 접붙임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접붙일 때는 누구나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병든 나무, 희시한 나무에 접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소유한 나무보다 더 좋은 종자를, 그 나무를 가져다가 접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극상품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가실 수마다 열매들이 맺혀 있는 때입니다. 열매 맺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다양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역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거룩한 접붙임을 한 우리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쓰고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맺히는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11월 이 만추의 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싶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열매 어떤 것들이에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말함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둘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여기 희락의 열매는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뭡니까? 환경에서 충족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이요, 내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였듯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환경에 얻어지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는 풍성한 것, 과일이 풍성하고 곡식이 넘치고 이런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 일시적인 것이야. 그런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야. 마음이 부여해야 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한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시인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이 시편 이 4편 7절과 이 16편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에 대한 철학을 말할 때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참 좋아해요. 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면요 희락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무슨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실상 9가지 열매는 원어로 보면 하나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화평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찢겨 있어요. 사분 오열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가족들조차도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쥐가 들어오면서 화목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진정한 평화는 깃들 수가 없어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남보다 좀 어떤 선행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화목하잖아요. 좋은 관계, 웃음이 있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부부간이라도 하나지만 사랑이 떠나 미움이 있으면요 화평이 없어요. 네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인내이죠. 어떤 일에 몇 번 참을 수 있지만 이 일이 반복되면 마침내 폭발하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격언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참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어떤 영상도 보면 긴 것은 사람들이 그냥 잘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영상은 뭐예요? 쇼트입니다. 쇼트. 그냥 1분 안에 짧게.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보면 그 영상 1분도 길어요. 그죠? 10초, 20초 막 짧은 거. 그냥 어떤 속성으로 재배하고 속성으로 막 결과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특징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행해도 한국인을 보면 빠르게 빨리 여행 그룹이 다니면서 막 빨리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할 정도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빨리가 잘못하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때로는 공사를 한다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당장 빨리 건물과 교량을 세울 수 있지만 붕괴돼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좀 참아야 되는데 오늘날 막 참지 못해서 대인관계에 막 폭력이 있고 이층 간에 그쪽 참지 못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이 사랑의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면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은 하면서 쭉 열거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참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아주지 못하니까 없어서 못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그때 좀 참았으면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시점이 뭡니까? 일 저지르 놓고 그때 좀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내가 막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텐데. 물론 한 번씩 그런 생각도 가져보지만 정말 사람이 후회할 때,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한다고 합니까? 좀 더 사랑할 걸.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그 말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에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이어지면 이 다섯 번째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 자비. 이 자비는 영어로 kindness. 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친절한 사람은요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심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좁으면 안 되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넓은 마음을 가져요? 하늘씩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상대방이 좀 거친 행동을 할지라도 그 지적질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크게 보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머시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되라. 친절한 사람. 여섯 번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이란 착하고 어진 것이죠. 어질고 착한 것, 즉 양선, 어질 양자, 착할 선자, 한자 그대로 그 말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롭고 진실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말은 자비가 친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양선은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자비가 상대방의 불쌍한 상황이나 필요에 반응하여 베푸는 행동이라면, 양선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 위로 다리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으로만은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충성의 비결은 무엇인가? 충성의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영어로 페이스풀인데요, 페이스는 믿음이에요. 풀은 가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귀한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귀한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어요? 천국 같은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시간을 들여도 너무 부족합니다. 물질을 들여도 더 드려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주인이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맡겨주셨으니까. 그때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종에게 돼, 결산할 때. 8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내 의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맺을 수가 있어요. 왜?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의 의미가 뭐예요? 날뛰는 짐승을 잡아다가 훈련시켜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그냥 뭐 부들부들하고 연약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 이유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끝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나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사람이 왜 절제하지 못합니까?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한순간의 욕망이, 한순간의 잘못된 감정이 그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일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해서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 이게 참으로 이제 중요하겠죠. 젊은이들은 자기 판단에 그냥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 몰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잘 선택해서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하다가 그냥 선택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왜?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서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만추의 계절 11월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첫날 월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면
그런 열매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자연스럽게